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이란 유월은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넘어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가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넘어간다. 두 번에 강조하죠. 6월절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넘어서 간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요. 6월절에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애굽의 비명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가운데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죠. 그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애굽에 임한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한 그룹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거죠. 안 죽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이 6월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주, 모든 생명의 모든 가치를 좌우하시는 분.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 생명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아둥바둥 사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그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 살 건가?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을 위해 살 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언제든 거둬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을 알고 사는 것,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 나오면 무조건 다 노란색으로 긋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일러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심판의 시작이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역사를 바꾸십니다. 역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날을 의미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애굽은요 태양력을 쓰는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연구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미 이때부터 1년을 12달로 나누고 그 중에 석 달씩을 한 분기로 나눠서 4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과 거의 흡사하죠. 이때에는 1월이 언제였냐면 정월이 하지였어요. 하지. 6월 21일 정도 됩니다. 태양이 제일 길 때. 그러니까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태양이 제일 긴 6월 21일이 한 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6월 21일을 지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달을 너희가 첫 달로 삼아라. 이 달이 언제냐면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은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는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아비벌. 근데 나중에는 이 아비벌이라는 말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면서 바벨론 말로 바뀌면 니산월이라고 되고 니산월. 아비벌, 니산월이 다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근데 왜 이게 정월인가? 이때 출애굽을 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이 임하는 그 달이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10계명에서 분명히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자고 했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지? 왜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때 날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겐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주일이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는 날. 그러니까 그날로 한 주의 시작이 바뀌죠. 토요일부터 시작하다 이제 일요일, 주일이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6월 21일, 오늘로 말하면 6월 21일에 시작하던 그 첫 달을 지금 하나님은 3, 4월로 땡기시는 거죠. 확 땡기셔서 이제 첫 달을 바꿔라. 왜? 이때 너희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달력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의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고 알고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 즉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날이 나에게는 정월이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의 생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몇 월 며칠로 태어났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날은 언젠가. 그것도 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날의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자, 이달 열흘은 1월 10일이죠. 자,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그것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너무 적으면 한 마리 다 못 먹잖아요. 남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월절 양은 6월절에만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인원이 만약 2식구밖에 없는데 양 한 마리 잡아버리면 다 못 먹잖아요. 남기면 안 되니까 인원을 봐서 만약에 우리 집에 2사람이면 옆집도 2사람 그럼 넷이서 먹을 한 마리를 잡아라는 거죠. 자, 인원이 많으면 관계없어요. 조금씩 먹으면 되니까. 예, 6월절 어린 양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10명이다 한 마리 잡아도 돼요. 맘만 먹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인원이 너무 적으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6월절 어린 양만 되는 게 아니죠. 염소도 됩니다. 네, 염소도 돼요. 1년 된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이죠. 6절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자, 이달 연 나흘 표시해 보세요. 이달 연 나흘 표시하시고 아까 3절에 이달 열흘에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골라서 1월 14일 날 잡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당일에 잡는 거예요. 그럼 왜 나흘 동안 얘를 데리고 있나요? 왜 나흘 동안 데리고 있을까요? 예, 분명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처음 고를 때는 잘 눈이 안 뜰 수도 있잖아요. 뭐가 흠이 있는지 나흘 동안 관찰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흠이 없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그냥 이거 좋아 보이네? 예물 드릴까? 이게 아니라 예물을 고르놓고 나흘 동안 지켜보면서 충분히 지켜보라는 거죠. 예, 성경에는 중요한 날짜가 3일이잖아요. 3일. 3일이면 완전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4일이에요. 하루 더 지켜봐서 정말 흠없는 양인지를 확인해라. 만약 아니라면 바꿔야 되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나흘을 지켜보라는 거죠.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는 게 제사 아닙니까? 제물을 잡는 게 제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데 이 제물을 누가 잡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전으로 끌고 가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아요. 제사장이 이 각을 뜨고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누가 잡나? 본인이 잡아요.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그 양을 잡죠. 6월절 어린 양을 누가 잡나? 본인이 잡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서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누가 잡나? 본인이 잡아요. 제사장은 뭐 하나? 그냥 피 뿌리는 정도만 도와주지 절대로 그 예배를 대신 드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배도 중요한 거죠. 예배도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과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류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들었다 오늘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예배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그때부터 교동문도 사도신경도 찬성도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광고도 축도도 성도의 교제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고 안녕하세요까지 전부 다 예배인 거예요. 그걸 통째로 다 예배의 의미가 다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설교 하나만 똑 떼서 마치 설교가 예배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정신하고는 아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유쾌한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셔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각각의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다. 제사는 내가 드린다. 재물은 내가 잡는다. 기억하시고 그럼 예물을 잡고 안수를 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그 안수는 누가 할까요? 재물에 누가 안수합니까? 본인이 하죠. 본인이 잡았는데 본인이 잡은 그 재물에 본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재물에게로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드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온다고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 되는 깍두기가 아니라 예배는 전적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그 피를 발라라. 여러분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게 상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양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그 시뻘건 피를 문 양쪽 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 위에 바르고 아무튼 문에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이 시뻘개지겠죠. 누가 보면 정말 막 끔찍할 거예요. 시뻘거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겠죠. 사막에 광야에 나가보면 다 무슨 색깔입니까? 다 무슨 색깔이에요? 다 누르티티한 색깔이죠. 누르티티한 색깔이나 간혹 가다가 풀이 있으면 좀 푸르티티한 색깔. 정확한 원색은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는 원색이 없어요. 그런데 시뻘건 피가 묻어있으면 어때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죠.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띄는 거예요. 믿음은 남한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왠지 창피하고 그냥 혼자만 조용히 믿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티가 나요. 예수의 피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티를 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믿겠다? 그냥 가만히 믿겠다? 나를 가만둬라?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참을 수 없이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왜? 불에 구워서 태워서 드려야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다시 말씀드려요. 배를 불리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이건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는 태워서 드린다. 그 당시에 날것으로도 먹었어요. 누가? 이방인들은 날것으로도 먹고요. 물에 삶아서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구워라. 게다가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빵은 특징이 뭐예요? 부서져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호텔 뷔페를 가니까 무교병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야 이거를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그걸 쌌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스라졌어요. 한국에 왔는데 가루가 됐어요. 이거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 무교병인가? 출애굽할 때 이거 광야에서 먹어야지 라고 들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어야 돼요. 반복해 말씀드려요. 6월절 양은 그날 먹는다.
그날 못 먹어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왜? 예물이니까. 무교병 마찬가지. 만약에 누룩을 넣어서 빵으로 정말 폭신폭신하게 빵을 잘 먹음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 못 먹으면 들고 나가겠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먹어라. 그래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든다는 건 누룩으로 반죽을 띄우는,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죠. 급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는 급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그런 누룩이 아니에요.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빵 조각이에요. 먹다 빵이 좀 남으면 그 빵을 밀가루 속에 넣어요. 그럼 그 빵에 들어있는 누룩이 얼마 안 되는 그게 열심히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부풀린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워라.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사실 빵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빈대떡 같기도 하고, 그런데 빈대떡보다도 훨씬 물기도 없고 그냥 여러분 참크레카 드셔보셨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참크레카인데 더 얇고 더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고 갈 수 없는 거. 그때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쓴 나물은 뭐예요? 쓴 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잊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쓴 세월을 보냈다. 그 쓴 세월을 내가 너희에게 구원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절대 남기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 정육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없죠.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이건 기쁜 일이고 축제죠. 그런데 누가 그걸 불사르겠어요? 절대 안 불사르죠.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너희의 인원을 계산해서 하라는 거죠. 11절 어떻게 먹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즉 떠날 준비를 한 상태로 먹으라는 거죠. 먹다가라도 갈 수 있도록. 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 여기다 노란색으로 쫙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 즉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넘어가 주시는 거다.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를 했다고 해서 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주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인데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그럼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잡고 내가 피 바르고 내가 쓴나물 먹고 내가 무교병 먹고 그리고 구원 받으니까 꼭 우린 내가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건 나다. 그러면 그동안 어린 양 잡고 고르고 나흘 동안 잘 살피고 개 잡아서 구워서 먹고 바른 건 다 뭐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구원의 행위가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거기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반응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없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왜? 인격적인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가자 했을 때 싫어요. 그냥 있을래요. 하나님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 있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반응 때문에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아니야. 그러나 그 반응이 내게는 중요해. 왜? 나는 인격적이니까. 이런 분이죠. 아무리 신성일이가 와도 장동건이가 와도 여러분 결혼합시다 했으면 여러분이 오케이 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네, 강동원이가 와도 누가 와도 세상 없는 대스타가 와도 억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예 그럴게요 해야 결혼이 되는 거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쉽죠. 네, 누가 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우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 같은 분한테 뭘 물어봐요? 그냥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래? 너 내 말을 지킬래? 내 율례를 지킬래?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자, 내가 표시하시고, 내가. 애굽 땅에 누가 다닌다고요? 내가 다닌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이전까지의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10번째는 직접 나섭니다. 왜? 마지막 마무리니까. 직접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처음 난 것 표시하시고.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첫 장자다. 장자가 없는 집은 없다. 동물 또는 사람 다 치는데 또 중요한 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이게 다 뭐 한 건가? 이 10가지 재앙이 뭐 한 건 결국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 것이다. 모든 신을 심판했다. 이 모든 신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도 들어가요. 바로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살아서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고 죽으면 오레시스라는 신이 되는, 살아서는 이 땅을 통제하고 죽으면 저 지옥을 모두 통제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죠. 바로가 신으로 군림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바로 네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신처럼 굴림에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자,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 기껏해야 강인데 나일강이 신처럼 숭배를 받았어요. 나일강 바로 피로 바꿔버리죠. 개구리, 그 한낱 개구리가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개구리 심판해버리죠. 메뚜기, 우박, 이, 독종, 파리 전부 다 신이에요. 애굽의 그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은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그의 백성을 빼어내시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내가 강조하시고 내가 치는 거죠. 다른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심판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된다. 그 피, 표적. 연결하지 보세요. 그 피가 표적이다. 피가 표적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쫙 밑줄 그시고, 이게 6월이죠. 6월 넘어간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건 너희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돼요. 손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밤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100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6월절이다, 여호와의 규례다. 왜 강조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하세요. 그럼 돼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런저런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6월절이고 여호와의 규례예요. 우리는 영영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기가 우리에게 왜 주어집니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또 율법의 종로로 돼요. 계속 종로로 타면 살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 10가지 신들에게 매여 사는 너희 인생을 내가 자유케 한다.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율법의식,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그 형벌의식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뭘 좀 잘하면 하나님 날 잘 봐주지 않을까? 공로의식도 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 출발을 해라. 그게 새로운 달 정월의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노예 근성 버리고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날이 출발한다. 새로운 시작이다. 6월절은 새로운 정월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 12장 37절에 한번 볼까요?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드디어 떠납니다. 라암셋, 여기 고센이라고 그랬죠? 국고성 라암셋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랬어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부모님 있고 아내 있고 애기 둘이 있으면 360만 가량 된다고 그랬죠. 이들이 어떻게 나왔나?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드디어 이 430년의 기나긴 종살이가 끝난다는 것이죠. 41절 중요한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표시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남의 일 해주는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당당한 모습이고 이제는 세상과 대면하여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구원받고 자유케 받은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는,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 공부나 해라, 너희 일이나 해라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 내가 학교를 가도 취업을 해도 가정을 가져도 돈을 벌어도 사업을 일으켜도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의 죄 가운데 매어있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 생활을 기쁘게 달려가는 여호와의 6월절의 사람, 여호와의 규례의 사람, 영혼의 그 규례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칼날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이 패스오버의 날 6월절을 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6월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이 된 우리의 그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날들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주님,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청종하는 백성,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